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고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밤바 삼행시를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삼행시를 몇 개 준비해 왔는데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밤바 시작. 바밤바. 밤이 들어있는 바밤바. 이제 두 번째 조스바. 자, 시작. 조스바. 쓱 꺼내보니 바밤바. 세 번째 돼지바입니다. 시작. 돼지바. 지금 보니 바밤바. 누가바입니다. 누가바. 시작. 누가바. 가만 보니 바밤바. 캔디바 가봅시다. 캔디바. 시작. 캔디바. 되게 맛있는 바밤바. 마지막입니다. 아우, 잘하시네요. 자, 별남바. 별남바. 시작. 별남바. 난 사실. 다 같이? 그렇죠. 야, 진짜 잘하시네요. 자, 이게 요즘 한때 유행했던 이 바밤바 시리즈인데요. 어떻게 해서든 결론은 뭐다? 바밤바. 자, 이 삼행시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삶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 바밤바와 같은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이 없을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이 되어지고 결론이 되어질 수 있는 한 단어가 없을까? 바밤바 같은 그런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CCC 청년 선교단체에서 수련하는 장면을 봤는데 제가 발견했어요. 일명 백문일답이라고 해서 뭐 100가지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한 가지 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한 가지 답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적어봤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자,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오늘 찬양팀 너무 즐겁게 찬양하시던데, 그럼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즐겁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자, 이 세상에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실까요? 나는 죄인이지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준 친구는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랑남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일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힘든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동의되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박수를 한번 영광을 돌려봅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복된 소식.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은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23년 전에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우리가 지금 2023년도를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2023년도에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모든 세계사가 인정하는 사실,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데 그분 중에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그것도 초라한 말구육간에서 거기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죄짓지 않고 만약에 살고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서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복된 소식이다,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근데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데 이 죄가 도대체 뭘까요? 죄가 뭘까요? 나쁜 것, 못된 것. 우리 사랑담원교회 새가족들은 다 배웠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나 마음대로 살래요,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다 죄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며 사는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평안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만족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분쟁함과 각자 자기의 소견의 어른대로 나 중심적으로 사는 세상을 당연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죠. 그 결말이, 그 과정이 어떨지. 이 땅의 모든 현재의 고통의 문제들 대부분이 죄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나 혼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탄과의 싸움, 죄의 유혹과의 싸움을 나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기보다는 세상이 있고 돈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게임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잡을까? 또 세상에 수많은 쾌락들이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이번 휴가는 어느 펜션에 가서 잠을 자야 되나? 내 중심에 가장 많은 거, 가장 가득한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면 여러분 중심에 그 하나님이 가장 내 중심에 있고 그분이 내 중심, 내 삶의 중심이면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24시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내 생각에 뭐가 제일 많은지. 오직 그녀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오직 돈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오직 그 즐기는 그것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쫙 계시긴 계셔요. 근데 내 삶의 바운더리에 쫙 가해. 아주 가해. 거기에서 쓸쓸히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그냥 방치해 두는 수준. 가끔씩 힐끔힐끔 하는, 거기 계세요? 어이구. 거기 계신 거예요? 힐끔힐끔 쳐다보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시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외면당하시고 저렇게 늘 액세서리 같은 존재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어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드신 분이며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여 넘어졌고 지옥 형벌에 합당한 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선택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중심에 다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죄 문제는 결국 이 중심성의 문제예요. 내 중심에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붙드는 내 중심의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내 마음에 딱 장악하고 있는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만족도 아니고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진정한 행복을 주기 원하시고 진정한 만족을 주기 원하셔서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다 결박하고 부서뜨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당해야 될 모든 사형, 형벌을 대신 그곳에서 2023년 전에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고백했어요. 다 이뤘다. 나 다 이뤘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구속의 사역을 여기서 난 다 이뤘다는 거였어요.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라. 죄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사는 상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상태, 그분을 떠난 상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예요.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으로 다시 오시옵소서. 내 맘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살아보니 이게 아니네요. 제가 회개합니다. 내 잘난 체하며 살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고, 명예, 권력, 세상 쾌락, 이게 나는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저 주변에 그냥 저 기쁘게 해주고 저 잘되게 해준 존재뿐이었어요. 그게 아닌데 그걸 다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를 원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회개하려면 울어야 된다고 그래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 집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어릴 때 기르다 보니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울어요. 근데 그 우는 이유가 맞아서 혼나서 우는 것도 있지만 이미 혼나기 전인데 울 때가 있어요. 혼나기 전에 왜 울까요? 맞기 전에 왜 울까요? 네? 많이 혼나본 친구들 왜 울까? 선우 양심에 찔렸어. 야, 저런 멋진 친구를 만나. 야, 그렇지. 앞에 누구야? 친구 이야기해봐. 왜? 혼나기 전인데 왜 울었어? 두려워서. 근데 목사님이 경험한 거로는 우리 은석이 다의 이야기예요. 아주 어린 시절에 거짓 울음을 울더라고요. 그냥 눈물 하나도 안 흘려요. 근데 눈치 보면서 울어요. 나중에 울고 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래 울까 하니까 울면 엄마 아빠 마음이 약해지니까 좀 살살 때리겠지, 덜 혼내겠지 해서 아예 그냥 울 작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짓 눈물에는 속지 않으십니다. 눈물 많이 흘리면 그냥 내가 진정한 회개한 거겠지. 절대 아니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회개해야지만 되는가요? 하나님은 큰 소리에 약하시다. 오래오래 소리 질러서 회개, 그것도 아닙니다. 뭔가 잘못한 게 많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죄 지은 만큼 선행과 봉사로 갚아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성경엔 그런 기록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내 죄를 사하노라. 어이구야, 오늘 좀 두툼하게 가져왔구나.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성경에 절대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 죄 사함과 헌금의 액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회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는 했는데, 잘못은 뉘우쳤는데 죄 사함은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결말을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3명.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두 번째, 사울도 자세히 보세요. 여러 번 잘못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다 찔렸고 양심에 찔렸고 뉘우쳤지만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자살하고 또 비참하게 심판을 당해 죽고 그래요. 왜일까요? 이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아시죠? 기독교 강요 쓰신 분. 종교개혁에 거의 뺄 수 없는 그런 칼빈이 이 회개에 대해서 2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율법적 회개, 또 하나는 복음적 회개예요. 율법적 회개라는 게 뭐냐면 모두 자신의 죄가 심각한 것은 인정은 했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단지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요, 그리고 보복자로만 여기는 그런 회개를 율법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율법적 회개라고 합니다. 반면에 복음적 회개는
이 복음적 회개를 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들, 또 히스기야 왕,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이들은 다 죄는 지었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은혜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았고 어떤 내가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에는 단념하지 않았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것을 회복을 구하면서 회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참된 회개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복음적 회개를 했던, 성경적 회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회개, 복음적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바로 죄를 자백하는 회개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죄를 자백하라. 죄를 자백하라.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시작이에요. 회개의 출발입니다. 저희 집에 유행어가 있어요. 조금 우리 은석이와 다혜와 이렇게 좀 지내다 보면 뭔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과해. 그러면 정말 2초도 안 망설이고 바로 미안해. 이게 좀 유행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저 아내와 함께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이 훈련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미안해라는 표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어제 또 다혜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딸이 좀 못마땅한 것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해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미안할 짓 아예 하지 마. 무서운 애예요. 예. 여러분 뭔가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떻게 제가 변상하면 좋을까요? 이런 표현들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니는? 저 사람은?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우십니까? 제일 먼저 회개의 첫 출발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 지었네요.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정말 나쁜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알면 여러분 다윗을 이제는 존경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앞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종 부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 겁탈을 합니다. 나쁜 짓을 했어요. 아내를 탐내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 아기까지 생겼어요. 근데 다윗은 이미 결혼을 한 남자예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정말 충성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내고 나쁜 짓을, 악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범행을 숨기려고 그 임신한 아기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이것을 숨기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썼는데 실패로 돌아가자 충성스럽지만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명령을 내려요. 결국 다윗은 살인자가 됩니다. 다윗은 간음죄, 거짓말한 죄, 살인한 죄, 무시무시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기가 이제 뱃속에 있으면서 태어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이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출산했습니다. 약 1년쯤 지났겠죠. 그때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이 사무엘하 11장을 살펴보면 어딜 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그저 죄짓기에 열심을 내는 다윗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1년 동안 왜 심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참고 기다리다 결국은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나단아, 나단아, 이리 와봐라.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구나. 너는 이 소식을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들어봐라. 다윗 왕이 이런 죄를 저질렀단다. 오 마이 갓! 간음죄, 거짓말죄, 살인죄, 그것도 우리아를. 오 마이 갓!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왕 앞으로 갑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 불편한 일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자식도 있었지만 재산이 없었어요. 오직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는 부자가 그렇게 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한테 와서 그 새끼 암양 그것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부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니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버럭버럭 화를 내던 이 다윗 왕은 순간 얼음땡 아시죠? 얼음땡. 버럭버럭 화를 내다 갑자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순간 기억났을 거예요. 자기 이야기 맞거든요. 물론 1년 전 사건이지만 다윗은 그 일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나쁜 짓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 일이 잘 잊혀집니까? 평생 내 가슴 속에 이 양심에 찔리는 그 일을 해놓고 나서 잘 잊혀집니까? 그 비슷한 상황 되면 그때 그 일 또 기억나고 내 마음이 불편하죠. 그 순간 얼음이 되어 있는 다윗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시오 왕이시오. 다윗아, 난 너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베풀었단다.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너를 그렇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에서 난 구원해냈고, 결국 너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고 맡겼다. 난 널 믿었다. 너에게 모든 걸 줘.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고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승리, 모든 복과 은혜를 너에게 다 주었다. 만약에 이게 부족했다면 난 더 줬을 거야. 근데 너는 어찌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내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긴, 그래서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은 그 죄를 이제 내가 보응할 것이다. 너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너도 네 아내를 빼앗길 거야. 그것도 백주 대낮에 네 아내가 여러 이웃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실제로 이 일이 뒤에 일어납니다.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단 선지자 입에서 줄줄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너만 심판당한 게 아니라 너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네 자녀들이 칼부림하면서 실제로 형제끼리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강간하고 보복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왕 쫓아내고 도망 다니고 백주대낮에 다윗의 아내를 또 겁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비참함과 수치와 고통을 다윗이 고스란히 다 몸으로 다 감당해냅니다. 이를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다윗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이만큼 결과가 참혹한 것이다. 잘 들어라. 그래 잘 경험해라. 너는 그렇게 쉽게 죄를 짓지만 그 죄의 결말은 비참하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아십니까? 좀 더 깔끔하게 죽는 방법도 많지만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최악의 십자가, 그만큼 죄의 결말은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뭐 이 정도야 뭐 세상 사람 다 아는데요. 뭐 욕도 틱틱하고 좀 화가 나면 욕하고 뒤에서 뒷이야기도 참 너무 쉽게 잘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도 막 하고 이런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다윗, 그때 다윗의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짧은 고백이지만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신구약 어느 성경에서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서 회개한다는 표현 없어요. 입술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입에서는 이런 이야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라 나는 내 입은 범죄한 입술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전에 이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전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양심에 찔리고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자백해야 되지만 혹시 여러분 동역자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분도 있으면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 미안해요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든지. 근데 그 한마디 미안해요라는 말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서로의 오해가 있고 죄가 있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런 죄를 자백하는 것,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바로 즉각적으로 사하였다는, 용서했다는 것, 그리고 없애버렸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넌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다윗처럼 성적인 죄를 범한 분 있습니까? 내 잘못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이치단 사실을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죄를 범한 분 있습니까? 나아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작전을 짜고 음모를 꾸몄던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로부터 내가 해결돼야지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 원하는 회개는 은혜를 구하는 회개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지만 이 죄에 대한 벌로 다윗은 자신이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 갓난아기가 죽는다는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네, 이 아기가 1년밖에 안 된 아기가 죽어요. 이제 심히 앓고 있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미 심판력은 내려졌잖아요. 네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럼 분명히 죽을 것을 기다리면 될 텐데 다윗은 지금 그러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서 회개하며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아기가 불쌍해서. 그것도 맞겠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상황을 배경으로 다윗이 불렀던 회개의 노래, 참회의 노래가 시편에 나와요.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시편을 함께 읽으시면 좋은데 시편에 이 상황 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 시편 51편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막 그대로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알았어요. 주의 많은 긍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인 것도 알았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죄를 용서해주기 원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내 아이인데 죽겠노라 죽는다고 선언되었지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집에 엄마와 아빠가 내가 잘못한 사실을 이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보통? 선우야? 엄마, 아빠. 엄마하고 아빠 중에 내가 실수를 했어, 잘못했어. 누구한테 이야기해 너는? 엄마예요. 엄마. 아빠가 좀 더 무섭구나. 그렇지? 보통 덜 무서운 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쪽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물론 가정마다 달라요. 또 엄마가 좀 더 센 분도 있습니다. 엄마가 무섭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죄는 있지만 인자하게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 은혜가 많은 분인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많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실수했어요.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짓, 그거 안 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죽어요. 이 대목도 참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좀 생명 연장,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 10년을 해줄 법도 한데 아니에요. 그냥 데려가세요.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차마 보고를 못합니다. 그런 신하들이 우물쭈물하는 이야기를 뭔가 엿든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눈치를 채요. 다윗은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제서야 네 전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엎드렸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탕 가서 옷 벗고 씻고 깨끗하게 씻고 밥상 차려라. 그래서 밥 먹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시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울며 밤새워 기도하시더니 죽었다는 소식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음식도 먹고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좀 약간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하죠. 혹시 그때 아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게 혹시 연기인가? 연기파 이 다윗이잖아요. 미친 채 잘했던 과거에 이것도 연기 아닌가? 진정성 없는 그냥 쇼일 뿐이었나? 이런 의심을 하게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해명에서 다윗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은 다윗 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주실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분이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분이다. 그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결말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내 가정에 이럴 수 있었어요? 우리 직장에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자녀에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왜 안 막으셨어요? 난 기도했는데.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이는 그의 행위가 이 모습에 벌떡 일어나 씻고 하나님 뜻을 저는 존중합니다. 물론 내 속은 아프죠. 내 새끼인데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세요. 밧세바를 통하여 밧세바도 위로하고 다윗도 위로하며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왕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임신하게 하셨고 그 애가 나오는데 이름을 평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충분히 위로하셨다. 다시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에 이 무너진 평화의 문제로 가정이 신음하고 있고 부부가 신음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무너져 있고 학교 생활이 난 절대 평화롭지 않고 고통스럽고 직장 생활 지옥 같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마저도 평화가 깨어진 관계가 있고 이 모든 이유 근원을 가보면 무엇이냐면 죄가 있습니다. 평화의 반대편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깨진 곳에는 누군가는 이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약속하시고 그 평화로 이제 소망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죄 문제,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평화가, 참된 평화와 평안이 사라진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 이게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이 복음적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솔로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가정과 일터, 교회, 개인의 삶 속에 무너진 평화가 다시금 회복되는 이 복음적 회개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